지난 그 시간에 그 마가복음 몇 장이죠? 5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주간반은 이걸 했는데 야간반은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하고 또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찍혀서 올라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지난 시간 했던 거예요. 지난 수요일 거 치면 나와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보충을 하시고 오늘은 6장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지금 프린팅을 받으셨죠. 이걸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여기에 불을 좀 켜주시래요. 여기요. 왜냐하면 이게 켜야 잘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까 제가 기도했죠. 오늘 이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많이 가져가지고, 예를 들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선입견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나사렛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그런 돌아다니는 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고 오히려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에 그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습니까? 1절 말씀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쳤거든요. 그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헬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 헬루병이 고침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간에 행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미 슈퍼스타가 되셨는데, 왜냐하면 단지 갈릴리에서뿐만 아니라 유대에서 저 남쪽 지방에서까지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슈퍼스타가 되셨는데 이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슈퍼스타가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은 그 영광을 좀 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야이로의 집에 계시면서 대접도 좀 받으시고 칭찬도 좀 받으시고 영광도 받으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광의 자리를 속히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광의 자리를 속히 떠나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제 TV 같은데 그 유명한 경기에서 그 A라는 팀이 대승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대승을 거두었는데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그 MC가 아나운서들이 자꾸 유도를 하거든요. 당신이 오늘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자꾸 유도를 해요. 근데 좀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 아주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그저 오늘 한 경기를 치렀을 뿐입니다. 내일 경기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빨리 그 영광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의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떠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는 속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섬길 자리는 좀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거꾸로요. 섬길 자리는 좀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고, 영광 받을 자리는 빨리 떠나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거기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남쪽 지방이에요. 베들레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이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갈릴리는 뭐죠? 지금 북한 땅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남쪽 유대에서 태어났지만 자라시기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자랐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실제 나사렛에서 온 의학 공부하는 자매를 봤어요. 근데 딱 쳐다보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속에 내가 나사렛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보다니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나사렛 사람을 봤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 바깥에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된 거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졸지에 유명 인사의 지금 반열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거죠. 슈퍼스타의 반열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잘하셨던 나사렛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데에 가서 바깥에 나가서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에게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어서 그들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아요? 바깥에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서 정말 아주 작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실제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의 배척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배척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려고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자기 동족, 단지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진데 내가 이 유대인들 내 동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원이 뭐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한마디로 성취고 최고의 업적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진심으로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진정 눈물을 흘릴 정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이 값진 것이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구원이 나에게 이렇게 값진 것 선물로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로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건성건성한다 그런 말씀이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짜 깨달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진짜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도 제일 먼저 고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는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 편하게 잠자고 아무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건 뭐냐면 내 구원도 사실은 신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구원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자기 동족,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게 돼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2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예수님께서 고향에 왔어요. 근데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은 언제를 안식일이라고 하죠?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사바트라고 해요. 사바트, 안식일. 그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모든 노동을, 일체의 모든 노동을 쉬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안식일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풍습이 그런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초청을 해서 회당장이 섭외를 해서 강단을 세워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역의 스타가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했다. 오늘 여기 가르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가르친다.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도 하셨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티칭 사역. 참으로 여러분 이 천국 운동의 본질 핵심은 뭐냐면 티칭 가르침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천국은 말씀이 뿌려져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았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귀신이 쫓겨나갈 수도 있고 병든 자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가장 주요한 일은 천국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게 병 고치고 마귀 쫓아내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수요 성경 공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콩나무 시루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걸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부리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침투를 해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는 우리의 입술에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행동의 부분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철저하게 말씀을 뿌리는 나라라는 거, 이 티칭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회가 되시면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 보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놀랐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놀랐다는 말은요, 그냥 대충 놀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사렛 사람들하고 같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의 스타가 되신 거 아니에요? 고향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상당한 기간 있다가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예요.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이 있었던 저 나사렛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을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깜짝 놀란 것을 말합니다. 그 상황에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되 두 가지 질문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이 사람이 가로가 뭡니까? 이런 것을 얻었느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지금 이런 티칭, 이런 가르침을 어디에서 배워왔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배워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못 믿겠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저기 어디 한경도에 있는 어느 랍비에게서, 그 사람들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에게서, 유명한 랍비에게서 이런 가르침을 받아온 것 아니냐. 그러면 제가 무슨 재주로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배웠다는 말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걸 배워온 것이다. 계룡산에 있는 누구에게 가서 배워왔든지 아니면 금강산에 있는 누구 도사에게 배워왔든지 배워온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배워온 것이 아니고,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소피아라고 하죠. 소피아. 이 소피아가, 이 지혜가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권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가 이게 능력인데, 두나메이스, 이게 그건 복수행이에요. 복수행. 이 권능들이, 그 다음에 토이 아우탄이라고 하는데, 토이 아우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와 같은 종류의 권능을 도대체 어찌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런 말씀. 여러분 간단하죠 답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권능을 행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그냥 놀라고만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읽읍시다. 문제를 읽읍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아들로 봅니까? 그의 직업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를 어떤 사람들의 형제라고 부르며 어떤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까?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지혜와 그 권능,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사실 지금 3번의 답이 나와 있죠. 그들 안에는 무엇 때문에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사람 정도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사람, 자기 마을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 그 자기 어머니가 이름 누구라고요? 여기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때, 탄생하실 때 요셉이 잠깐 언급이 돼요. 근데 그 이후로는 요셉의 이름은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도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있어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가 이렇게 쓰고 있다고 저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잠깐 저를 보세요. 재밌는 게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구절을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이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의 누구의 아들로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도 이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이분들이 1990년 이후에 요한 바오로 2세 때 유명한 그 두 중보자론이라는 이걸 갖다가 발표를 한 거예요. 두 중보론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우편과 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고, 한 분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시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중보자 중에서도 누가 더 중보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어머니예요, 아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만약에 두 중보자론을 믿지 않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은 대부분 아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가 더 중보를 잘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철저한 비성경적이죠. 철저히 비성경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마리아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사람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그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본받을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로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요. 마리아에게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출생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말했을 때. 하지만 마리아는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 여기는 그야말로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뿐이지, 여기에서 뭔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신학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형제간이 누구예요? 거기 보면 형제간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를 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 알죠. 왜냐하면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저도 시골에서 성장했습니다만 시골에서 성장하다 보게 되면 그 마을 사람들 누구 집 아들이 누구누구고 딸이 누구누구고 숟가락 숫자, 젓가락 숫자까지 안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누이들이 거기 보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누이들도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지금 그 누이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에서 지금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나사렛에 살고 있고 형제간들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전국 스타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도 입장을 바꿔놨다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겠죠. 적어도 30세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만약에 언급이 됐다면 우리도 못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했냐 그러면 공생애를 이제 30세에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그 마을에 있을 때보는 비교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마을에서 있었거든요.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저는 적어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때 같이 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저를 갖다가 그때의 저로 보겠죠. 그때는 생각하겠죠. 섬에 살면 바닷바람이 이게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얼굴이 검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아줌마들은 일이 뭐냐면요. 바깥에 가서 일하고 나서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구루모라고 있었어요. 구루모. 그 일본 화장품이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바르고 그랬어요. 매번 시커매지니까 바닷바람이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제 같이 지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막 나타나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이렇게 하고 말하는 것도 좀 세련되게 보이고 얼굴도 약간 하얗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서 예전에 나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바깥에 가서 많이 벤에 들어온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행동하는 것을 보고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선입견을 갖게 되면요. 그 선입견을 제거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예전에 시골에서 친구들하고 막 지내고 그럴 때 왜 그럴 때와 지금 바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면서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가정 생활도 하시고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마을에 돌아갔는데 마을 친구들은 옛날에 그냥 그 모습만 생각하고 누구야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고 막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열어놔야 돼요. 절대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절대 안 변한다. 이거는 우리가 좀 교만한 말이에요.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변화를 감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 변했구나. 점점 변화되어지구나. 우리 집사님도 오랫동안 성경 공부 참여하면서 집사님 자신은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변화를 많이 감지하거든요. 많이 변화됐거든요. 그걸 인정 안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엄청 변했어요. 엄청 변화됐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신다니까 감사하네요. 이게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면 예전에 그 생각을 계속 고수하고 분명히 말과 행동이 바뀌고 있는데도 절대로 바뀔 수 없다고 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유연한 사람들이 되어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항상 새롭게 들으려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바깥 사람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완고한 사람이다. 10년 전에 본 저 사람이나 지금 본 저 사람이나 똑같다는 이런 얘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요. 좋은 쪽으로.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어머니는 마리아고 직업은 목수고 그 다음에 형제가는 또 누나들은 지금 다 여기에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그런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4번을 보도록 합시다. 4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습니까? 3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는데, 우리말로 배척했다는 이 동사죠. 이 동사의 히라버는 뭐냐면 에스칸달리존톤으로 되어 있어요. 에스칸달리존토 엔아우토, 엔스칸달리존토 엔아우토. 자, 여러분,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영어에 유명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원래 스캔들이라는 것은 뭐죠? 부끄럽다, 화나게 하다, 거치다, 이런 표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유명한 배우가 스캔들이 터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A라는 배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화나게 하는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스캔들이 터지면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해요? 배척하려고 해요? 유명한 어떤 배우가 스캔들이 터졌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던 사람이 스캔들이 터졌으면 배척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가까이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요. 영접하려고 합니까? 당연히 멀리하고 배척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왜 그 말도 안 되는 저런 행동을 했는가 하면서 막 화가 나면서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바깥에서 전국구 스타가 돼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마음이라면은 우리 마을에서 스타가 정말 태어났다. 마치 손흥민이 강원도 친구라고 그래요. 강원도 춘천 출신이라고 그러나요? 손흥민이? 그쵸? 강원도 춘천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춘천에 지금 가게 되면 손흥민이 나왔던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손흥민이 살았던 그 마을에 이번에 플래카드 한두 개 붙어 있었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 EPL에 득점왕이 됐다고 막 붙여놓고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캔들이 아니잖아요.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좋은 마을이라면 손흥민이 무슨 스캔들이 터졌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마을 사람들이라면, 진짜 좋은 마을이라 한다면은 오히려 손흥민을 숨겨주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이랬을 거예요. 위로해 주려고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마을을 빛내고 있는 분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한마디로 스타가 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실은 잔치를 벌여줘야 되잖아요. 축제를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플래카드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화가 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배척했다. 이렇게만. 배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나사렛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못됐다는 말을 쓰잖아. 참 못됐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사람들의 심령이, 마음의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주 못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걸 지금 현재 이 단어를 써가지고, 스칸달리조 이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마가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 정도로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배척했겠습니까? 왜 배척했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5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속담을 말씀하십니까? 왜 이런 속담을 인용하실까요?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속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 지금 박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제 고향이 한평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쪽에서는 우리 장로님 하시는 치과에 우리가 가보게 되면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표창장 같은 것들이 엄청 붙어 있어요. 그게 저도 막 지난번에 한번 세봤거든요. 엄청 많더라고요. 뭐 어디 경찰서장이 준 것도 있고 또 뭐 아주 뭐 여러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고향 한평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같이 놀던 내 친구, 내 후배, 내 선배, 누구 집 아들 그것만 생각하지 이렇게 띄워주지 않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바깥에만 나가면은 일단 서울 경기 쪽으로 오면 이쪽 지역에 아시다시피 뭐 치과 또 뭐 회비에 회장도 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 오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여기 시의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 위에 뭐예요? 도의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나갈 수 있는 상태에 들어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갔는데 애들이 밋밋한 거예요. 전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밋밋하고. 저도 가끔씩 시골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전에 제가 독일 갔다 왔을 때는 조금만 반겨주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고 가요. 전혀. 나도 이제 바깥에 나오면 나름대로 조금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 가게 되면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실컷 쳐다보고 가버리고 이런 거예요. 그런 속담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러시기에는 너무 유명해진 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겠다고 찾아오는 그럴 정도의 유명한 전국구 스타가 되셨는데도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인정할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는데 인색한지를 이 속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을 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아주 소수의 병자들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왜 소수만 고쳤을까요? 먼저 한번 위에 거부터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6장 5절이죠. 거기 보면 우크라는 말이 이게 영어로 not이에요. not. 혹은 네버입니다. 에두나토, 에케이. 거기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우데미안 두나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능력도 거기에서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는 들어보세요. 어떤 권능도 행할 수가 없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든지 어떤 종류의 권능이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동의하시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들의 불신앙의 정체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 중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죠? 내가 설령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기상천외한 그런 기적을 행해줘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행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바뀔 수 없을 정도의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불신앙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냐 그러면요.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해줘도 기적을 일으켜줘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 그 나사렛 사람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얼마나 이 불신앙이 심한 불신앙인지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불신앙인지 제 아무리 천하 없는 기적을 행해 주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어도 그 사람들은 결국은 안 믿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잘 알고 있는 아주 말할까 명쾌하게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명쾌하게 설명을 해줘도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뭘 내가 알려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죠?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현재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릇을 빌리라는 그 설교 속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 그래서 엘리사 시대 기적이 엘리야 시대보다 2배나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 장군 있잖아요.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은 도리어 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런 기적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계속 일으켜줘도 이 사람들은 불신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고 하면 말씀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복을 말씀 안에 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무슨 수단으로 받냐면 믿음의 통로로 믿음의 수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시시하게 여겨버리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다 마음을 닫아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두 번 전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안 전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해봤자 안 들을 거 뻔하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다른 마을로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군데에서만 사역을 안 했어요. 이 마을에 있다가 저 마을로 가시고 저 마을에 있다가 저 마을로 가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이 들을 생각이 없으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전해줘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옮겨가시고 저쪽으로 옮겨가시고 그런 거예요. 정말 참 이게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많이 이제 주일 예배로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는데 아직도 뭐 좀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대체로 제가 볼 때는 한 80~90%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이 10명이 넘어요. 지난주도 또 한 자매가 등록했어요. 근데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막 눈이 바짝바짝하면서 성도들이 집중을 해요. 특별히 2부 설교할 때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요. 막 저도 빨려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최고 행복한 순간이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듣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 다른 것들이 다 미비하고 부족해도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니까요. 말씀을 사모하니까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천 명이 와서 앉아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데 다 딴짓하고 있고 말씀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복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받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불신앙이 여기에 꽉 박혀가지고 불신앙이 뿌리를 잡고 있다면은, 완고한 마음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하나라도 들어오겠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신앙 불신앙은요, 천국은 신앙의 왕국이고 그 다음에 지옥은 불신앙의 왕국이에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그렇게 됐네요.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고, 그게 그럴까요? 그게 정말 그럴까요?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을 하든지 의심하고 오해하고, 이해가죠? 그럼 그 사람 두 번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두 번 다 안 만나고 싶어요. 거꾸로 그 사람 나한테 뭐 특별히 주는 것도 없지만,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없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늘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고 동의를 해주고 동조를 해주고 늘 나를 이해하는 입장에 서 있으면,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이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해가죠? 천국이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요, 갈릴리에서 뭐 병자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의 모든 자기 백성이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에요. 이해하겠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연으로 말하자면, 요즘 공연 많이 하잖아요. 그럼 BTS가 왜 그만둬요? BTS가 그만두는 것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 지금요. 지난번 무슨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공연을 이제 하는데, 공연을 지금 현재 막 예를 들면 전라도 콘서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충청도 콘서트도 있고, 경상도 콘서트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산 콘서트도. 근데 이제 진짜 콘서트 핵심은 서울 경기겠죠.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사역을 펼쳐나가요. 근데 지금 현재 마지막 사역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서울 경기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그 이스라엘 지도에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 그거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죠. 근데 들어보세요. 거기에 가시기 전에 자기 마을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런 불신앙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들리셔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 정도로 이 마을 사람들은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좀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역설인데요. 참으로 역설인데, 가장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나를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 나를 못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역설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알고 계셨고 알고 있던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하는 일들을 다, 예수님도 이미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도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제 전하는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어머니 말이 아니야? 너 지금 목수 아니야?
그 다음에 너 동생들 여기 다 있잖아. 너 형들 여기 있잖아. 너 누나들 여기 있는데 네가 뭔데 지금 우리한테 와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뒤집어질 일이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요, 불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도 내 힘으로 안 가져지거든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듣든지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드리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사랑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아까 헬루증을 앓고 있던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고 있었던 피가 계속 쏟아지는 분 아니에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뭐죠?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 기뻐하셨죠. 그래서 진짜 고침을 받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 다 죽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에게 가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헬루증 앓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거꾸로 이 고향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들인데 불신앙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믿음도 그만큼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찌 그리 없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해 줄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마을에서 소수는 고쳐주셨어요. 뭐라고 나오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었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소수는 무엇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잠깐 들어보세요. 다 끝나갑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불신앙의 태도로 지금 이제 일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여기서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떠날 상황인데 그 중에 소수는 고쳐주신 거예요. 왜 고쳐주셨을까? 그 소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쳐줬다.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 몇 명이라도 고치고 가시지 않으셨다면 더 못 믿을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몇 명이라도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의 눈에 똑똑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안 고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봐라, 제가 고칠 수 없으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이 없는데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너네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번 7번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습니까? 그랬습니다.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번역이 되는데 에사오모이전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럴 정도예요. 그런 번역이에요. 깜짝 놀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도 마을에 들어올 때는, 나사렛 마을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이 이만큼 계좌시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이 마을에 믿음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믿음이 그냥 이렇게 쓰는 얘기가 한 톨도 없는 거예요. 이게 계좌시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거 이분들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못 없음으로 인해서요,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뒤로 자빠지실 정도로 깜짝 놀라셨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모태신앙이고 자기 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자기 할아버지도 예수 믿었고 자기는 4대째고 5대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좀 신앙에 대해서 좀 아는가 하고
어느 정도 좀 성장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봤더니 계속 대화를 나누니까 믿음이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실제 대화를 나누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교회 왔던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사람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깜짝 놀래죠. 저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다고 누구도 목사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어쩌고 한다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람 대화를 나눠보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되지 말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만큼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선히 인도해 줄 것이야. 함정에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 걱정해 주는 건 고맙지만 저를 낙심시킬 정도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편입니다. 저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안 믿는 사람이 걱정을 해줄 정도로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죠? 진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그러면요. 너네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네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왜 믿음이 안 들어가냐 그러면요. 선입견 때문에 안 들어요. 선입견 때문에.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 5,000명, 10,000명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가르치는 건 똑같은 걸 가르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합니다. 박수 쳐주고요. 대단하죠? 똑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지가 뭐 있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못됐냐 그러면요. 얼마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 대중이 그래요, 대중이. 지금 제가 봐도요, 여러분 TV에 방송국에서 목사님들 중에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할 정도로 걱정스럽냐 그러면요. 기독교 복음이 저렇게 천박한 것이냐 할 정도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철에 있는 죽맛도 못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내 자신이 걱정이 될 정도로 그런 참으로 수준 낮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방송을 해주고 사람들이 그런 설교 듣고 아멘하고 있으면 여기서 막 속에서 너무 올라가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사람은 예모를 보는 것이고요. 이런 이 크기라든지 숫자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뭐가 있으니까 저게 많이 저렇게 사람이 모여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만 안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다니신 학교가 예루살렘 최고 학교였다고 법학과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이 얼마나 멸시와 무시를 당했어요. 원래 갈릴리 지방 자체가 무시를 당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경도를 갖다가 존중합니까? 한경도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우리 속에 우리 동네만 못해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죠. 한경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솔직히요. 우리들이 그렇다고 말이요. 나사렛은 그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는데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 사람들 믿을 만큼 성공만큼 믿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라.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주는 복을 더 많이 받아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이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랬다고 깜짝 놀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와 대화를 나누면서 참으로 혹시라도 우리를 보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는지 내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노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상태에 혹시 우리가 들어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이 사람 속에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